법보 단경 강의가 세 번째 시간인데, 시기적으로 추석 명절을 기해서 이렇게 법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분도 있고 또 안 들은 분도 있는데, 법보 단경은 너무나 유명한 경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안 해도 대략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만 경전이라고 붙이는 거라.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이 가르침을 주시면은 그 말씀하신 내용을 어록이다 해서 조사 어록, 이렇게 어록이라고 하는데, 육조 스님 가르침만 단경이다 하는데, 단자도 무슨 단자냐면 박달나무 단자라. 나무 중에서 박달나무는 제일 단단해서 시골서 이렇게 다다매질하고 하는 거는 전부 이렇게 단경이라고 이렇게 그 박달나무를 써서 만들어서 법보 단경이라고 이렇게 한다 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 해능대사가 해능이 이제 가난하고 힘들어서 가난하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산골짜기에 떼기밭이나 일구고 나무를 해서 팔아서 그 끼니를 입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이제 나무를 판다고 이제 어느 객주집이라고 했는데, 또 어느 책에는 작은 암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저다가 삭을 받고 나오는데, 눈간방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에 호련히 마음이 열리게 된 거를.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경을 읽는 방을 놓고 하니까 문을 열고, 제가 노스님이 읽는 금강경 대목인지 어떤 대목인지 읽는 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이다. 이 금강경은 어느 분의 가르침입니까? 금강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이지만은 황매라는 곳에 가면 500명의 대중을 거느리고 법을 펴시는 홍인대사가 있다. 거기 가면은 의심점이 풀릴 것이다. 저도 그 오주 홍인대사가 있는 황매에 가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습니까? 아니, 갈 수 있지. 누구든지 가서 공부하는데 가면 된다. 그런데 저는 참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제가 봉양을 하는데, 제가 그냥 황매로 간다면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고 거동도 어려운데 어떻게 어머니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은자를 10량 정도 줬는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거라. 이제 거기 내용이 이제 육조단경 2의 시작이 됩니다. 거기 한번 그 페이지 수로 5페이지를 먼저 보자고. 5페이지를 제가 읽을게요.
해능이 이 말을 듣고 보니 숙세에 인연이 있는 듯 했다. 손님은 나에게 은전 10량을 주어서 손님의 은혜를 입고 노모의 의복과 양식을 충당하고 황매에 가서 오조스님을 뵙도록 하라고 하였느니라. 해능이 어머님을 편히 모시고 어머님을 이별하고 30여일이 지나서 황매에 이르러서 오죽게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자죠. 그냥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사시도록 쌀도 충분히 팔아놓고 나무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래 내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하직하고 그건 한 달. 중국은 거리가 머니까 우리도 옛날에 하노이 가려면 최소한도 보름 한 달을 갔으니까 중국은 더 말할 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근 30일 동안을 걸어서 이제 그 홍인대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일이나 하고 나무나고 살던 그 총각이 왔으니까 좀 보기도 좀 이렇게 초라해 보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오조 홍인대사를 뵙고 큰 절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오조 홍인대사가 이렇게 물은 거라. 너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니까 해능이 대답하되 저는 영남의 신주 백성이며 멀리 이곳까지 와서 대세께 예배하는 것은 오직 부처를 구하며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음이라 하시거늘 조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온 거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고자 해서까지 왔다. 그러지 다른 걸 구하러 온 건 아니다 하고 답변하니까 오조 홍인대사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영남 사람이면은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슬쩍 떠보는 거라.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 함경북도 이쪽은 약간 오랑캐하고 중국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그쪽의 사람들을 약간 우리도 오랑캐처럼 몰아붙였어요. 오랑캐가 하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관료에 등용을 안 한 거라.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는데 아마 영남 신주 쪽에서 온 사람들을 그 당시 중국에서도 약간 오랑캐적으로 본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영남이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제 떠본 거라. 떠보니까 해능이 대답하이르되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남북에 있으나 예를 들어 말하면 남쪽에도 살 수도 있고 북쪽에도 살 수 있다는 거지. 사람이 사는데 남북에 있으나 불성 자체는 남북이 없는 것이오니 오랑캐의 몸은 화상과 같지 않사오나 불성은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이 떡고머리 나무꾼 총각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벌써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람은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불성 자체에 어디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더 말씀하시려다가 대중이 쭉 좌우에 이렇게 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그 대중을 따라서 일이나 해라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구참 스님들도 많고 수행이 많이 된 사람들 많은데 이제 막 들어온 행자 주제에 아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다고 야, 네 공부가 많이 됐구나 하면 희생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사가 말씀하시려다가 대중이 모두 자위에 있음을 보시고 대중을 따라 나가서 일이나 해라 하시거늘 해능이 화상께 아뢰옵되 제자가 생각하기로는 항상 지혜를 내서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복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성께서 다시 어떤 일을 하시라고 합니까? 이게 참 당돌한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이 자성을 여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에다 성품 성자니까 자기 성품, 자기 마음. 우리가 자기 마음을 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났을 때, 내가 이렇게 또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내가 쓸데없이 또 남을 미워하고 있구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좀 나약하다는 생각을 갖는다거나, 또 나는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 세월이 흐르니까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머리에는 백설이 내려서 참 내 꼴이 이게 뭔가 이렇게 스스로 한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성을 보면서 자기 성품이 맑고 고요하고 때묻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여유로워야 되고 항상 마음이 맑고 밝아야지 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에 젖어서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성을 여의지 않는 이것 자체가 그래도 복전이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는 밭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항상 보고 문제가 있는 걸 항상 고쳐서 맑고 깨끗한 부처님으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최상의 복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는 소리를 또 한마디 하니까 조사께서 이러시되 저 오랑캐가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너는 다시 말하지 말고 방앗간에서 방 하나 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이 아는 소리가 되고 또 이 막 들어오자마자 아는 소리를 많이 하면 건방지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건방지게 되면 희생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지도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른 스님들은 한눈에 벌써 말 한마디 듣고도 이만 경지가 어느 정도까지 경지가 온 걸 간파하는 거잖아요. 해능이 후원에 물러나와서 한 행자가 시키는 대로 방아를 찢고 장작을 패며 쪼개며 8개월이 지났는데 하루는 조사께서 오조 홍인대사께서 와보시고 너희 소견이 쓸만하다고 생각하니 혹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염려하여 더 말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그 뜻을 알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스님의 뜻을 알고 남이 알지 못하도록 스님이 계신 방문 근처에 가지 못한 나야다.
못하였나이다 하고 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께서 야 이놈아, 야 이 무지랑이야, 가서 방 하나 지어라 해놓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 방 하나 지라고 했는데 그 뜻을 이해하겠느냐 하니까 충분히 큰 스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오조가 하루는 모든 문인을 다 부르셨다. 모두 내 말을 들어라. 세상 사람들이 생사가 큰일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다만 복전을 구하고 생사고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만일 자성이 미했다면 복을 가지고 어찌 생사를 구하리요. 너희들은 가서 스스로 지혜를 보아서 본심의 반야성을 취해서 각자 개송을 지어서 내게 가져오라. 만약 대의를 깨달았으면 법과 법의를 전해서 육대조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스님들이 복 짓는 것은 데만 열중하고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스님들도 많고 또 제가도 거의가 다 마음 깨닫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복 짓는 일만 한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그 스승 반야다라 존자로부터 내가 법을 동쪽으로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 만 3년 동안 육로로 또는 백길로 해서 3년 만에 중국 광주 땅을 도달했을 때 그때 마침 광주 도지사를 지내는 소왕이 미리 인도에서 큰 스님이 출발해서 언제쯤 어디에 도착한다는 그런 예언이 있어서 그때 딱 그 광주 땅에 그 배가 되는 선착장에 가 있으니까 배에서 수염이 길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 오셔서 이분이 바로 그 달마대사 아닌가 하고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 혹시 그 인도에 그러니까 이제 서역에 그 28대 달마 존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맞다고. 그 우리나라 임금이 양무제인데 양무제 황제인데 스님께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정보를 다 알고 스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양무제라는 임금님이 계신 우리 그 궁궐로 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달마도 양무제가 불심천자라는 소문도 듣고 어떤 임금인가 어떤 황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왕이라는 도지사가 그 황제가 계신 대궐로 모시고 가서 양무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양무제가 큰 스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그런 달마대사가 왔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큰 예를 올린 거죠. 예를 올리고 참 소납이 있는 이런 대궐까지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 참 얼마나 제가 마음이 깊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큰 스님을 뵈니까 더 할 수 없이 영광인데 저는 이렇게 짐이 왕위에 오른지 황제에 오른지 벌써 수년이 흘러서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쌓았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달마대사는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이 황제가 절 짓고 탑 쌓고 복 짓는 것만 알았지, 마음 깨닫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황제를 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왕이시여, 그 정도를 가지고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제 한문으로 답변하기는 그냥 소모공덕이니라. 공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안 됐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양무제가 그냥 바로 화가 난 거라, 분심이 나서. 그러면은 공덕이라고 할 게 없다면은 어떤 것을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또 묻게 돼요, 황제가. 어떤 걸 가지고 공덕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같으면은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깨쳐야지 부처님과 가깝게 부처님 세계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공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달마 대답이 공덕은 본래 없습니다. 공덕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 황제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자기는 절 짓고 탑 쌓고 막 스님들한테 고향도 많이 올려서 이거보다 큰 공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공덕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떤 게 참 공덕입니까? 참 공덕은 본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달마가 불식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그 황제를 떠보고 능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의 세계에서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달마가 바르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공덕이라고 하는 게 뭐 눈에 보이고 있다 없다를 초월하는 건데 공덕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물으니까 하고 나를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냐 하니까 불식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참 스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바로 각자의 본성이 각자의 마음이 스님 얘기를 듣고 알고 있잖아요. 스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마음은 본래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는 없어도 스님 얘기를 귀를 통해서 이렇게 다 듣고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 짓는 것만 근데 이제 스님한테 만약에 물었다라면 아마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기와장 한 장만 시주해도 대단하고 그런데 절도 많이 줬고 탑도 많이 샀으면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과 인연을 지어서 그 인연이 결국은 깨달음에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제 기와장 하나가 인연이 돼서 글자가 되고 그게 인연이 돼서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야기만 듣다 오늘부터는 최상승 법문을 듣는 거라. 최상승 법문을 이해를 못하면 6가지 한 공부 속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듣다 보면은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걸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있고 느낌의 차이가 있고 공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바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우리 한국 불교도 복 짓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스님한테 법문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제 복이 좀 익은 사람들이 왔다. 복이 익어서 결국은 스님을 만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오는데 왜 깨달음이 이렇게 소중하냐면 깨닫지를 못하고 학문적으로만 계속 이해를 하면 아는 것은 대단하죠. 식견은 대단한데 누가 욕을 한다거나 시비를 걸어오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칭찬할 땐 좋은데 헐뜯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달았고 마음을 본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봐도 다 그림자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라. 다른 사람이 욕을 하면 그 말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에 속어서 본성이 그 마음이 흔들리는 생각이 흔들린다. 이렇게 봤을 때. 마음자리는 형체가 없는데 생각은 마음에서 그리는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림자에 속아서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면은 좋았다, 나빴다, 괴로웠다, 슬펐다, 마음이 종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본성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바를 한번 개성으로 글로 적어오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았다면은 법과 법의를 전해서 육조로 삼으리라. 급히 가서 지체하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그 작용이 맞지 않느니라. 견성을 만약에 한 사람은 언하에 한 번에 보나니 만약 이와 같은 자는 칼을 휘두르는 싸움터에서도 또한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바를 시로 써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말을 써야 될까, 저 말을 써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 큰 스님께서 나를 깨달았다고 인정을 하겠는가.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바로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이 안 나오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라.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 게 중심과 변방이 다 지어진 말이고 문명이냐 야만이냐 중하냐 오랑캐냐 하는 것들이 모두 헛개비인데 오조 홍인대사가 모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해능을 떠보기 위한 뜻이다. 이거는 앞에의 이야기를 뒤에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영남 신주 백성인데 그건 오랑캐족인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아까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해능은 홍인의 뜻을 벌써 알게 되죠. 여기 보면 해능은 홍인의 뜻을 알고 견처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일부러 반복을 한다. 한 번은 남북이 없음을 가리키고 두 번은 일이 모두 없음을 가리켜 두 번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성 자체는 이제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다계자, 있을자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단지 사람들이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 남이 말을 하면 남의 말의 그림자에 이끌려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또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해서 흔들리면은, 화가 나도 이제 두 가지잖아요. 건성으로 화를 내는 게 있고, 정말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노스님을 시봉을 했는데 노스님 비유를 잘 맞춰드리고 저녁에 글씨 쓰면 먹도 갈아드리고 점심때 아무도 모르게 계란 후라이도 해드리고 또 좋아하시는 멸치도 조금 사서 놔드리고 그러면 우리 노스님이 조그만한데 감격을 하는 거라. 야, 이놈아, 이 계란 그거 가져와서 먹다 들키면 이게 뭔 망신이냐 그래서 계란이 스님, 계란이 옛날 말에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알을 낳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수탉듯이 안팎 혼자 지가 알을 낳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병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음식이지 이거는 생명이 탄생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성란인가 그건 잡숴된다 그러니까 우리 노스님도 다 알면서 내 말을 믿어도 되겠느냐. 스님 제 말을 믿고 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후라이 정도는 잡숴도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시봉을 잘하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시봉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몰래 도망을 간 거라. 도망을 가서 이제 남의 용문사에서 이렇게 한 반년 살고 왔는데 화가 엄청 나신 거라. 야 이놈아 네가 시봉을 하다가 누구한테 인계도 안 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게 어디 있느냐. 도망가는 게 뭐로 왔느냐 하고 되게 야단을 쳐서 야단을 꾸중을 먹는데 가만히 스님 이렇게 노스님 얼굴을 보니까 야단을 치면서도 내가 온 데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속에 비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스님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꾸중 듣는 놈이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스님이 꾸중을 하려면 막 화가 나서 꾸중을 해야 되는데 뭐 얼굴 모습 보니까 스님 보니까 전혀 화가 안 나고 건성으로 야단을 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너 부려먹기도 틀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신 스님 입장에서는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도 본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본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볼 땐 꾸중을 들어도 편한 거야, 나가요. 편안하죠. 그런데 불성 요거 설명을 했는데 불성은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근본 마음을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자기가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이 말 한마디에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거는 아직 그 마음 컨트롤이 확실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깨닫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 컨트롤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누가 칭찬하면 웃고 누가 야단치면 괴롭고 그런 게 아니라 칭찬과 비난에도 유유자적해야 된다. 전혀 떼먹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여기 자성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품을 자성이라고 하고 때로는 불성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였구나. 본래 부처였는데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모르고 순수하고 소박했는데 살면서 욕심이 생겼구나. 또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고 또 때로는 질투하는구나.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차이. 참 요즘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힘든 시기가 아니냐. 훨씬 더 힘들지 않느냐. 요즘 많이 가지면은 집도 크고 정원도 넓고 나무도 많으면 그걸 풀 베고 치우고 관리하는 게 힘이 많이 드나요, 안 드나요? 차도 뭐 조그만한 차를 타고 다니면 기름도 많이 안 먹지만은 큰 차를 타고 다니면 기름도 많이 먹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조그만한 차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닌다고 비굴한 것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에게 맞게끔 이렇게 처신하고 사는데 비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일본은 도쿄 쪽에 보면은 2평짜리 방, 1평짜리 평반짜리 방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성을 알고 자상을 깨달으면 그러한 바깥 경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 한번 읽을게요. 미자는 어리석을 미자, 미혹할 미자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작용이 맞지 않느니라.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철학이라도 본래의 자리에 들지 못했다면 하나하나가 전부 말에 뒤엉켜 헝클어질 뿐이다. 게다가 헝클어진 말더미에 말꼬리에 말에 집착까지 하게 된다면 혼란만 더할 뿐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혜는 더욱 멀어진다. 반대로 이미 자리에 들었다면 말 속에 붙들리는 덕과 그물이 없고 행동이 자유로워 걸리는 것이 없게 된다. 말을 써도 말이 없은 것 같고 칼을 써도 살생이 없은 것 같다. 어나 말에 떨어지자마자 즉 언어와 생각을 초월하는 그 순간이다. 한마디 말에 반드시 바로 깨닫고 그 말꼬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은 금방 시간이 이렇게 확 지나가 버렸네. 가마스라 맞나? 40분. 거기다 40분 했잖아요. 그러면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스님이 이야기할 때 각자 깨닫는 거라. 각자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봐서 누가 나를 욕을 했는데 내 마음이 어떤가를 가만히 봐서 흔들림이 없다는 공부가 된 거고,
그래도 은근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아직은 본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세요.